밸런스 게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이름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가 좋으세요? 유명하지만 돈은 없는 사람. 돈은 많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아닌 명예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합니다.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선택 상황에서 드러나는 가치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선택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친 김에 몇 가지 더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유명하지만 외로운 삶, 평범하지만 사랑받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돈은 많지만 마음이 불안해. 돈은 없어. 근데 평안해. 둘 다는 없다니까요. 하나만 택해보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편안한 삶, 사명 있는 삶. 지금 당장의 즐거움, 영원한 가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공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 교회 상관없이 성공. 순종하며 좁은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빠르게 올라가는 길, 느리지만 하나님과 가는 길. 세상을 얻는 삶, 영혼을 얻는 삶.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밸런스 게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밸런스 게임. 조상들이 섬긴 신을 따를 것인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의 싸움, 이 밸런스 게임이 예수님에게도 왔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밸런스 게임 요청을 받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 시험. 쉽게 말하면 능력을 사용해서 편하게 살아라. 배부른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아니, 예수님이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를 얻는 삶.
자존심을 지키는 삶.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겠다. 권력과 성공의 시험이겠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밸런스 게임을 던졌습니다. 편안함이냐 순종이냐, 명예냐 십자가냐, 세상 권력이냐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성경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밸런스 게임이 있죠. 바쁜 삶이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냐. 마리아는 그때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하고 싶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 그 인생의 밸런스 게임이 시작됐죠. 재산이냐 예수님이냐. 성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답을 택했는지 말씀해 주죠.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채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갔다. 밸런스 게임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재산을 선택했어요. 신앙은 결국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내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세상의 밸런스 게임에는 항상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깝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세상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도 없죠. 평안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도 없고 삶의 평강도 누립니다. 주 안에서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택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사탄은 예수님의 인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죽긴 죽되 고상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굳이 죽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결국 인류를 구원하셨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인생 밸런스 게임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순종입니까? 김병관 장로님처럼 돈이 생겼어요. 어디다 쓰실래요? 헌금입니까? 내 집안에 필요한 제품을 사는 것입니까? 헌금하실랍니까? 자식한테 줄랍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편안함인가? 사명인가? 이때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고 사명을 택하면, 말씀을 따르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더 크게 아멘합시다. 결국 다 얻게 됩니다.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패턴이라고요. 한 번씩 밥 먹다가 제 두 아들 또 아버지 이것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시끼야. 왜? 선택할 수 없는 걸 자꾸 둘 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돼. 아까워 둘 다. 근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얼굴 예쁜데 멍청한 사람, 똑똑한데 안 예쁜 사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런 게. 얼굴 예쁜데 얼굴도 예쁘고 착하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디 이러는데 빨리 죽는 사람, 이러는데 오래 사는 사람, 누구를 택하실래? 밥 먹다가 조용히 시키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택은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팩스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 밸런스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인가 하나님인가? 약속인가 순종인가? 이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었냐고요.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랐더니 이삭이 죽지 않고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인생 밸런스 게임에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애아들을 드렸다.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아들을 택했으면 아들을 못 지킬 텐데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도 있고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평생 엔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문의 신앙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요즘 평생 엔수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갉아먹는 집 많습니다. 어떤 집이에요? 자식을 택한 집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없는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 밸런스 게임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이 고민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세상 밸런스 게임은 하나를 잃어야 돼. 그러니까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밸런스 게임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택하면, 사명만 택하면, 순종만 택하면
모든 것을 다 얻어요. 아멘이 참 부드러우시네요. 아멘. 그러면 좋지. 근데 그것이 쉽다. 목사님은 그거 바칠 수 있겠어? 그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많다니까. 독수리가 닭돼가지고 닭모시 자기가 독수리인지 닭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신앙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선택을 하십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죽긴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뚫렸습니다. 힘없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끝났다, 저주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선택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은 우리 가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의 선택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한쪽만 남기느냐, 다 지키느냐. 이때 우리의 선택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편안함을 택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매 순간 우리는 두 방향 중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든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방향이든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조금씩 결정하고 있다. 어제도 그런 설교했잖아. 울림이 있는 스트라디바우스. 감동이 다르다. 수목 한계선에서 견뎌낸 사람. 호흡하기도 힘들고 토양도 너무 힘들고 수목 한계선 밑으로 내려가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이 야곱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엘리멜렉 계산기 들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죽습니다. 아들들도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갑니다. 흉년의 때에 계산기 들고 판단한 거죠. 밸런스 게임에서 놓친 거죠. 남편으로서 부인을 다른 모텔에 집어넣어야만 되는,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야만 하는, 평생 남편으로서 이런 짓거리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계산하는 순간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디트리 보네퍼는 값싼 은혜는 순종 없는 은혜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든다. 참된 신앙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인생의 밸런스 게임 앞에서 속 시원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하나님을, 십자가를, 사명을, 순종을, 더 좋은 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